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과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과 함께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 이렇게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그 감사가 어디에서 그 감사가 더 일어났냐면 분명히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죄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인식하지 못하는 나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사실이 어디에서 믿는 자 안에서 벗겨지고 알아지냐면 날마다 내 옛자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선생님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조금씩 벗겨져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하셨는지를 조금씩 알아집니다. 그 알아지는 것은 아버지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나를 믿음으로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그 구렁텅이에 내가 빠졌는데 내가 그 구렁텅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건져내세요. 그리고 그 구렁텅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믿음의 여정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누리고 산다.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을 내가 다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산다고 표현을 하는데,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가 입혔는지 그것을 날마다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고 산다는 소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구렁텅이에 죽었었는데 나를,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나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가 임하였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복을 누리고 사는 거죠. 구원을 받았긴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어디로부터 무슨 구원을 받았고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복을 누린다라는 게 이치적으로도 맞질 않아요. 근데 복을 누리고 산다는 소리는 내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를 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세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만큼 감사와 은혜가 더 쏟아지겠죠. 입혀지겠죠. 이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문제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복을 누리고 산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현실에서 이렇게 해 주셨군요. 기도에 내가 이런 했는데 응답하셨군요. 이거로 만약에 내가 복을 누리고 산다 하면, 다시 말해서 그런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산다라는 건 우리가 체험해봤지만 그걸 하나님을 누리고 산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메마릅니다. 그렇죠? 다 해보셨죠? 그래서 복을 누리고 산다, 하나님을 누리고 산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산다, 나한테 기쁨과 감사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모습, 다시 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산다라는, 복을 누리고 산다는 소리는 바로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것을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죠? 같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한테 하셨군요 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이나 내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허락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또 거기다가 연결을 직접적으로 시키면서 그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함께 내가 살아간다라는 증거를 거기서 찾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죄가 인식을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서 구원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7장 36절 누가복음 36절에서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를 지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질 때에 만약에 선지자라면 분명히 알을 거야.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르되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예수님 거기 가셨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죄를 진 여자가 그 바리새인 집에 가서 가지고 온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발에 부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을 때 내 마음으로 그 현실에 일어나는 거를, 그 상황을 마음으로 생각을 하죠. 말하기 전에 이럴 거야 하고 생각하죠. 지금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분이 선지자라면 분명히 저 여자가 예수님을 만질 때에 저건 죄인이야 라고 예수님이 아실 거야. 만약 선지자라면. 아니면 선지자가 아니야. 지금 바리새인이 지금 그래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시몬 이 바리새인에게 묻지요. 뭐라고 물어요 지금? 묻지요. 500데나리온인과 50데나리온을 그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누가 사랑하겠느냐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500데나리온, 빚을 더 많이 진 사람이 탕감 받을 때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바리새인 너는 그때 유대 그 민족의 그 문화상 손님이 가면은 발을 씻겨요. 그죠? 근데 너는 나를 그 철저하게 지키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 발도 안 씻겨주셨어요. 보통 사람이 손님이 가면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안 반기신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히 믿으면서. 그죠? 그런데 지금 봐라. 이 여자는, 네가 죄인이라고 지금 손가락질하는 이 여자는 향유를 깨트려서, 그 향유는 여자들이 시집가기 전날에 자기 몸을 다 깨끗이 닦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향유인데, 그것을 몸에다가 쓰는 향유를 발에다가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가 생각은, 이거는 나한테, 사람한테 몸에다 쓰지만 예수님한테는 이거는 발에다가 벗어, 이거는 예수님 발이 더 귀한 거예요. 이 표현이죠. 몸에다 쓰는 걸 발에다 부을 경우에는 예수님은 이보다 더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금 바리새인한테 보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입으로 분명히 말했지. 500데나리온을 50데나리온보다 빚을 더 많이 진 사람이 탕감 받았을 때
더 사랑한다 그랬는데 봐라, 현실적으로 봐라, 너는 지금 나를 발도 씻기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그 향유를 부어서 내 발에 부어서 막 자기 머리로 머리카락으로 닦아준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탕감을 많이 받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바리새인은 탕감 받은 걸 별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빚을 졌는데 난 탕감 받은 거 별로 몰라라는 거 지금 바리새인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지금 이 죄를 진 이 여자는 나는 탕감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18장 24절서부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결산할 때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여기서 주인한테 얼마만큼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10,000달란트. 자, 갚아라 그랬더니 주인은 못 갚을 걸 알아요. 그래서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을 해줬어요. 빚을 갚아줬어요. 탕감해줬어요. 자, 탕감을 받고 그 집에서 나오면서 28절 보세요. 자,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자기는 지금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한테 멱살을 잡고 나한테 빚을 갚어. 그랬더니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말씀을 율법으로 봐버리면 그 도덕윤리죄를 우리의 눈으로 어떤 죄가 더 크냐, 문화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민족 문화 따라 어떤 죄가 더 작으냐, 어떤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졌느냐, 어떤 사람이 죄를 도덕윤리죄를 적게 졌느냐. 자, 이렇게 보면서 더 많이 진 사람, 적게 진 사람, 이렇게 자꾸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형제를 용서해라. 서로 죄를 짓고 사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율법으로 가버리면
이 죄를 그냥 도덕윤리죄로만 보게 돼. 자, 그러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잘 보세요. 10,000달란트, 1달란트는 여기서 지금 그때 시대에 그 성경 그때 시대에 이게 돈의 단위예요. 원 데나리온이 그때 군인의 하루에 받는 돈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하루에 받는 데나리온인데 이 달란트는 뭐냐면 16년 곱하기 360하면 얼마예요? 6,000일이에요. 6,000일을 원 달란트가 6,000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예요? 며칠을 일해야 돼? 10,000달란트를 갚으려면 원 달란트가 6,000이야. 종신형이야. 이거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종신형도 안 돼요, 이거는. 다시 갚아야 돼. 100데나리온 같으면은 16년만 일하면은 이거 아니 16년인가? 하여튼 100데나리온 정도는 갚을 수가 있겠죠, 그죠? 160년인데. 그것도 못 따요. 배불림. 이거는 그러니까는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봐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가 뭔지 인식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죄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 도덕윤리죄가 아닙니다. 내가 양심에 꺼리고 내가 마음으로 품고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하는 죽었던 나를 살리는 그 죄, 그걸 난 인식을 못해요. 누가 했을까요? 그 죄를 인식하는 거를.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떨어지신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모릅니다, 그거를. 어느 하나님 막 떨어지는 걸 내가 느끼는데 그거는 성령님 어떤 체험적인 거고, 나한테 오늘 어떤 기름 부심이 임해서 내가 오늘 좀 체험적으로 뭘 느끼고, 뭐 내가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은혜 충만하다, 그건 체험적인 거고, 예수님이 엘렐리라마 사막다니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확한 분리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한 분이세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런데 내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나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랬죠. 그게 어떤 거냐면 말씀에서 나를 지금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셔. 이 소리는 말씀이 나를 표현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집에 나서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나한테 빚진 자 멱살을 잡죠.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예요. 나는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거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도덕, 윤리, 죄가 죄라고 이 세상이 그거로부터 망한다고 세상이 악해진다고 큰일 났다고 어둡다고 막 난리치는 거 있죠? 그것을 우리는 스탑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땅이 서로 죽이고 시기하고 도덕윤리죄로 범람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도덕의식이 막 점점 없어지고 이런 걸 보고 세상이 어둡다. 큰일 났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도덕윤리죄를 많이 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이런 말 다 그만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야 하고 탕감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어야 돼요. 믿지 않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죄인이 무시고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모를 때 하는 말이지 그것을 알고 난 이후로는 달라야 돼요. 그럼 도덕윤리죄를 뭐 아무렇게나 막 지고 뭐 이 세상은 그러면 그게 이런 걸 그냥 가만히 내버두냐 그 소리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이 곧 우리 예수님이시고 곧 하나님이시죠. 빛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를 아세요. 나를 잘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잘 아세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지금 알려주냐면 내가 너를 잘 알아 하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너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걸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복을 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자, 우리들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네들이 얼마만큼 나한테 사랑받은지 아니? 이러면서 시편 23편으로 갑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다 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시편의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볼 때에 율법으로 봐버리면 이것을 죄인이 보는 건데 죄인의 눈으로 그냥 봐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의 눈으로 보지 않냐고 죄인의
그 사고 체제로 그냥 봐버리면,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봐버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율법으로 봐버리면, 다시 말해서 죄인의 사고 체제로 봐버리면, 죄인의 사고 체제가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의 정체나 나의 값어치를 느끼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죄인의 사고 체제예요. 그 체제로 지금 시편 23편 1절을 봐버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위로 정도 얻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야. 다른 거 의지 안 할 거야. 나 하나님만이 날 도와주셔서 그래서 나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봐버려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탕감받은 100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 100만 달란트를 빚을 진 죄인이 탕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고 체제로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보는 것이,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봐버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내가 되기에, 내가 나의 정체성을 찾은, 내가 누구인가를 찾은 죽었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원래의 회복된 모습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었군요.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살아났군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군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았군요. 아들의 사고 체제로 이 말씀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성취나 내가 어떤 것을 무엇을 더 잘해서 자격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 유혹에서 떠나 내가 나 되기에 내가 어떤 자격을 세상에서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었군요. 그런데 그 생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봐야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죄인의 사고체제,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봐버리면 전부 내가 지키려고 하면서 나의 자격을 갖추면서 그 자격을 느끼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의 값어치를 느끼고 싶어해요. 아, 나 자격 됐어. 이걸 느끼고 싶어하는데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것은 버려야 돼요. 내가 자격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자격이 됐어. 이것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금 떳떳이 나가요. 그렇죠?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갈 때,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난 자격이 돼 라고 느끼면 좀 떳떳하게 나가죠? 그게 다 뭐예요? 그건 내가 믿지 않았을 때의 나의 죄인의 사고 체제예요. 계속해서 나의 존재를 위해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그 자격을 하나님의 영인데 생명이 임하여야 자격을 갖추는 건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만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해서, 내가 뭔가를 잘 믿어서, 아니면 뭔가를 내가 잘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성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걸 느낄 때에 나군요 라고 하는 이 사고체제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사고체제를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10,000데나리온,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지요. 내가 살았지요.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여야 되는 것이 자격을 갖추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그 자격을 다시 갖추었지요. 그래서 자격을 자꾸 갖추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에서 내가 떠납니다.
주기도문에 그 뭐죠?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편 23편을 복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전혀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놀라운 말씀인데, 그 다음에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1절을 계속 풀이해 주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는 이 상태, 부족함이 없다라고 내가 인식하는, 내가 아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만이 나에게 쉼을 주는 거고, 풀밭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걸 알았더니 내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누여지네요. 내가 이 사실을 알았더니, 이 사실을 모를 때는 뭐예요?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경험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돈을 만져보고 명예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잠깐 동안의 기쁨과 만족은 있을 수 있어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는 것을 인간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근데 지금 시편 23편 2절에 무엇을 했더니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내가 지금 누여집니다. 뭘 할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니까 그 부족함이 뭔지 아시게 내가 설명했지요. 그 다음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보세요. 또 설명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내 영혼이 소생이 되네요.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네요. 기쁩니다. 내 영이 살아나네요. 근데 그 전에는 내 영혼이 뭐예요? 갇혀있다라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신 하나님의 영을 다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간으로 자격을 갖추게 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됐어. 다 이루었어. 라고 하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지금 어떤 믿음이 오는 줄 아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 땅에 내가 삶을 살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 땅에 살면서 트러스트 관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나를 10,000달란트를 탕감한 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고 점점 인식해 나가면 가갈수록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나의 삶을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졌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내가 거기 있었어요. 그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소리는 지금 대단한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내 죄를 온전히 인식하지는 못하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었군요. 내가 죄인이었었군요.
그것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간은 믿든지 안 믿든지 마음 깊은 속에 불안함이 있죠. 해를 당할까봐 불안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알아가는 사람이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이 함께함으로 해를 당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을 1절에서 6절까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엇이 보이냐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고 이래서 내 인생의 값어치를 느끼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이제는 그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해를 당할까봐 그러는데 그 해는 우리가 보통 어디서나 해당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원하거나 내가 가까운 사람들이 무엇이 안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 무엇이 안 되면 어머 나 어떻게 먹고 살지? 그 일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일이 잘못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일이 뭔가가 잘못되면 그거로 해를 당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지금 현실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그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살아갈 때 현실이 보이는 것이 나한테 정확한 현실이 이제는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이 나한테 정확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군요 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 탕감받은 게 너무너무도 말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감사예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이 달라지냐면 보이는 현실이 정확한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더 다가오는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가 온전히 복음으로 눈을 뜬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율법의 눈에서 복음의 눈으로 율법이 온전히 내 마음 안에 새겨지고 복음의 눈으로 내 눈이 열려지는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보이는 현실이 작아지고 현실로 보이지 않은 현실이 나한테 더욱 와닿는 직접적인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것. 시편 23편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마지막 한번 한 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구절 한번 이게 안 펴. 빌립보서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3장.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정확하게 써있죠. 언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곧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격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언제 그래요? 8절에서 뭐라 그랬어? 언제? 모든 것을 해로 내가 여긴다. 내가 다 버리겠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바울 선생님 고백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이 길만이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로 이 길 외에는, 십자가의 이 길 외에는 다른 거로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려고 하거나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존재감의 가치를 느끼려고 하는 거나 이걸 내가 다 안 하겠습니다.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만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0,000달란트의 탕감받은 것을 내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이 말이 지금 자꾸 또 나가고 자꾸 다져지고 자꾸 이 같은 말이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듣고 머리로 알고 생활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이 긴박성이 없어요. 이 긴박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또 말하고 지금 또 말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8절,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율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자꾸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자꾸 지키면서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자꾸 자부심을 느끼려고 하는 그 유혹을 버리겠습니다. 무언가를 조금 더 하고 더 잘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내 인생에 계속 뭔가를 자부심을 느끼려고 하는 이 율법 아래서 자꾸 살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나를 찾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이에요. 자부심을 느끼려고 하는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율법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않겠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기도는 성령님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하죠. 삶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감사나 기쁨이나 기도라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다른 영으로 살지 않냐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으로 살아라. 율법 아래 있지 마라. 이 바로 이 소리예요. 인생의 값어치를 느끼려고 하는 걸 버려라. 그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거 세 가지를 나눠서 내 삶에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해야지라고 자꾸 그걸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율법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값어치를 느끼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고 생명을 받은 자로서 1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끝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곧 감사, 찬양, 만족. 그래서 지금 시편 23편 마지막 절,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6절에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내 잔이 넘치고 이러죠. 이것이 누가복음 7장의 50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오. 평안히. 그래서 시편 23편과 이 누가복음 7장,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행동 좋은 행동을 가려서 하면서 이것을 내가 기억을 하고 이것을 내가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나의 인생에 하는 일들, 그러한 것들을 누가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7장에 이 바리새인을 보면 알 수가 있고, 해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좋은 일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기업을 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거기에서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 지금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이 죄를 지은 여자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한테 기름을 붓죠. 자, 그 사람이 다른 건 다 해로 여길 거야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음으로 살아갈 거야. 이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율법과 복음이 거기 같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풀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까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오는 24절서부터 나오는 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에 나와 있고, 자,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아들만이 알아들을수록 딱 표현해 놓은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다 같은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나를, 우리를, 교회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죄가 무엇인지, 구원받음이 무엇인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인도하시는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